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간에 하여튼 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한 3시쯤 우리 문인숙 집사님 연락을 받았는데 그동안 오랜 기간 투병하고 계시던 우리 문영곤 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보람 요양병원에 지금 그 고인이 계시는데 그 빈소는 아마 내일 2시부터 이제 열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수석 장로님과 같이 유가족들을 찾아뵙고 장례 절차가 어떻게 될지를 의논하게 될 텐데 예상하기는 내일 저녁에 입관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아마 발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져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도록 교회가 특별히 함께 코로나 중이지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가 거의 이제 끝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48장을 오늘 끝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창세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그 50장을 지나가면 창세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을 끝내기 위해서 조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네, 먼저 1절에 보면 이제 이 일 후에라고 많이 나오죠. 이 일 후에. 그 앞에 일이 일어난 후인데 창세기 47장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자기의 죽음을 예상하고 사후의 일을 요셉에게 부탁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절대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에다가 장사를 지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후에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그 후 야곱이 급속하게 이제 몸이 쇠약해져 가서 죽음이 임박해져 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서 급히 이집트의 궁궐에 있는 요셉에게 이 소식을 전했겠죠. 그죠?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하면 아버지 그 야곱이 이제 거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혼자 달려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혼자가 아닌 굳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아이가 그 히브리 혈통의 아이가 아니죠, 그죠? 그 애굽 여인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그 혈통의 순수함 때문에 이스라엘 자녀로 정식으로 인정되지 못할까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아들 역시 그 이스라엘 가족의 일원이라고 하는 보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급히 갑니다. 네. 부조화 선지자 233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직 처리해야 될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 요셉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정식으로 인정되어야 하였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다. 이 두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의 사제의 최고위층과 혈연이었고 그들이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아버지의 주인은 그들에게 부귀영달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다 합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하여 애굽의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기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이가 몇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이집트에 온 지 몇 년이 지나갔죠? 17년이 지나갔죠. 그래서 대략 한 18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20대 초반까지로 보통 주석에서 보는데, 근데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대략 19살에서 25세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정확하게 57세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아주 탄탄한 지위와 권력을 붙잡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최고 정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커가길 바랬다면 요셉은 얼마든지 그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두 아이들과 함께 야곱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신앙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자 2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네. 이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남은 기력을 모두 모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까지 내가 해주고 죽어야 돼. 그래서 힘을 내어서라고 하는 말은 모든 남은 기력을 다 모아서 내가 누워서 축복하지 않고 일어나겠다고 일어나는 거예요. 침상에 앉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과거의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억 속에 죽기 전에 떠오르는 마지막 기억들을 추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이야기의 시작이 뭔가 하면 3절에 보면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스가 어떤 곳이죠? 네. 루스.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리면 루스더라고 그 창세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루스더. 어디예요? 네. 이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루스가 어디예요? 예?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베델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곳은 과거에는 어떤 곳으로 불렀다? 루스더라고 하는 것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에 처음 마지막으로 떠오른 그 기억의 한 장면이 뭔가 하면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베델에서. 근데 야곱이 그때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었는가 하면 형 에서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야곱이 거기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은 그에게 이 땅으로 분명히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자손이 번영할 것이다. 너의 후예가. 닌 죽지 않아 그러니까. 네 후손들이 번창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가 평생 수도 없이 큰 환난과 어려움 속을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이 야곱은 무너지거나 파멸되거나 멸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 그 이집트에서 펼쳐지는 그 후예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후손들이 그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평생 그 하나님과 함께 추억한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이 시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절 6절에 야곱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것. 그리고 후에 내 소생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음에 태어나는 내 소생은 이제 네 것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그들의 유산은 그의 형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야곱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뭐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자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손자를 양자로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12아들과 같은 위치에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12아들과 같은. 이건 엄청난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 포함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후손이 번성할 것과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의 축복을 누구도 나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동일하게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포함되어지면 몇 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14명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12지파가 아니라 14지파가 되는데 예. 가나안에서 세워지게 될 지파가 14지파가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대신 들어가니까 요셉이 빠져야겠죠. 그죠? 요셉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 지파가 하나가 있는데 기업을 받지 못한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빠져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더라도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포함되어지면서 이 상황은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을 이제 갑절의 목, 다시 말하면 두 곱절의 어떤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12분의 1의 유산을 받게 되는데 기업에서. 근데 이 요셉은 12분의 2의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셉이 2배의 몫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 2배의 몫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요셉이 야곱의 뭐가 된다? 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예. 장자로 인정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 부조화 선지자 23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234페이지예요. 시작. 야곱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 각각 한 족속의 족장이 될 것이었다. 이리하여 르우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넘어갔다? 요셉에게로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목을 차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데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장자가 된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 장자에게 상속되어지는 축복이 한 가지만이 아니죠. 아버지의 유산의 2배의 몫을 물려받는 것도 장자로서의 하나의 축복이지만 또 어떤 축복이 있죠? 3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3가지의 축복. 첫 번째, 재산의 2배의 몫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요셉이 물려받았어요. 근데 또 하나의 축복이 뭐죠? 또 하나, 장자가 되면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게 두 번째예요.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메시아의 조상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죠? 유다 지파죠. 유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사장의 지위가 있어요. 그 제사장의 지위. 근데 제사장의 지위는 나중에 어느 지파에 넘어간다? 레위 지파에게 물려져요. 이 3가지의 축복이 각각의 지파에 나누어져서 분산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야곱의 축복을 다루는 49장에서 좀 더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이 2배의 목, 이 땅에서의 장자의 어떤 그런 역할은 이제 요셉 지파가 요셉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후에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하다가 처음엔 하나님을 만난 루스에서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양자로 이제 걷어들이면서 내가 그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으로 축복의 그 기업 속에 다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요셉에게 그의 어머니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야곱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녀가 살아서 그 아내가 살아서 이제 그녀의 장자인 요셉이 이렇게 훌륭하게 커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여 그의 자녀까지 훌륭하게 키운 이 모습을 함께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요셉이 아직 어릴 때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야곱이 이런 메시지를 요셉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디 출신이죠?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라헬은? 원래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 시험을 한번 치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예, 하란 출신이잖아요, 하란. 예. 이 라헬은 하란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야곱이 말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의 가족과 형제가 있는 이 하란을 떠나요. 그죠? 근데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쭉 다 같이 공부했어요. 라반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는 일과 또 칼을 든 에서의 군대를 직면해야 하는 야곱의 환란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헬이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정착지를 향해서 막 달려갈 때, 가야 될 그곳을 향해 달려갈 때, 당시 이 라헬은 홀몸이 아니었어요. 베냐민을 임신한 상태여서 굉장히 큰 고통과 힘든 몸으로 그 길을 쭉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갔겠죠. 그죠? 근데 그 볼편한 노중에 해산의 진통이 몰려오면서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라헬은 그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야곱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라헬이 어디 죽었다?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에브라 길에서 이 노중에 죽고 거기 장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죽은 아내의 시신을 어디에 묻고 그 노중에 묻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모두 하란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래도 그럭저럭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런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으면 비교적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아픔과 희생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희생이 따르는 일이 벌어져도 그 전진을 멈추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진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48장 6절부터 7절에서 그 야곱이 그의 후예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눈이 한참 어두웠던가 봐요. 그래서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젊은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앞에 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두 아이를 양자로 편입시킨 거죠. 그죠? 근데 8절에 보면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요셉의 두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젊은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야곱의 물음에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에게 주신 두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제 이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두 아이를. 그러자 13절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장자잖아요. 그죠? 오른편에 딱 서도록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에게 오른손을 얻도록 딱 이제 그 위치를 세웠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손을 이렇게 펴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에 에브라임이 있고 오른편에 므낫세가 서는데 갑자기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하는 손을 이렇게 바꿔요. 크로스로 이렇게 바꿉니다. 예. 손을 엇바꾸어서 차남에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펴고 장남에게 왼손을 얻는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오른손을 들어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안다고 하면서요. 나도 안다. 그것을 너무 불편해하지 마라.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러나 그의 아우가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훨씬 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말이죠. 근데 실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사기 시대 이후에 이 예언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로 성장해서 마침내 북쪽의 이 10지파 가운데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로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권을 행사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나 호세아서를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면 그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대명사처럼 불리기도 하는 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예.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슷한 예언이 있죠. 그 야곱과 에서가 이제 태어날 때 시간상으로는 에서가 장자인데 그 동생인 야곱이 장자가 되어지는 것이 예언이 된 것처럼 이건 예언되어진 축복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다 크게 번성하고 번창할 것이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세력을 형성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야곱은 요셉이 굳이 므낫세가 더 큰 민족을 형성하는 예언의 이제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요셉이 이제 장자가 더 큰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되든지 야곱이 더 큰 지파가 되든지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큰 나라를 형성하고 더 많은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거 하나만 좀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가야 돼요. 네, 이거 하나만 더. 몇 절 위로 좀 올라가서 오늘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15절, 16절에서 야곱이 그의 손자들을 축복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진짜 이 두 아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정말 축복해주고 싶었던 그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 축복을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 두 손자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이 이 두 손자에게 축복한 이 축복의 내용의 핵심은 이 두 손자가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번창하고 번식되어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 이들이 받아야 할 축복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신명기 28장에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한평생 살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의 평생을 살면서 항상 만나고 체험하며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그의 손자들이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축복 기도예요. 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당시에 가나안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야만적이고 악한 종족들이 우글대는 굉장히 위험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정말 야만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정말 위험한 땅이었죠. 그런데 그런 곳에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정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당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 디딜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당시에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그냥 뜨내기 나그네였어요.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의 기록을 읽어보면 그는 어떤 큰 나라의 왕보다, 어떤 큰 군대를 소유한 존재보다 더 큰 능력과 존귀와 권세를 지닌 존재처럼 살아갔다고 하는 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창세기 역사예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말렉의 수많은 왕들조차서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품성이 훌륭하고 그의 외교적 지혜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과도 그렇게 함께 살게 해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기근과 전쟁에서도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에서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자가 되고 더 작은 자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오는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생존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환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 정말 생존이 어려운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이 야곱이, 요셉이 생존이 힘들어지는 그 엄청난 기근의 그 환란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그 환란을 지나갈 때 그들이 받고 경험했던 그 축복을 우리도 오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고 경험해야 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문제가 벌어지고, 그때마다 그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졌는가 하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이 다 동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동일한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어떤 한 사람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경험해야 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이나 어떤 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고 야곱이 받았고 요셉이 받았고 그 손자들이 받은 축복, 아무리 죽음의 고비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들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서로의 간증을 통해 배우고 나누는 축복의 공동체가 파주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말씀 21절, 22절, 이제 48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4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예. 이제 마지막 21절에 야곱은 요셉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의 후손들은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야곱 시대 때까지를 살펴보면 지금 그들은 이 애굽에서 그동안 그 역사 속에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비록 나는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비록 죽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너희들이 안식할 곳은 이곳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이곳이 너희들이 안식할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더하여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의 일부를 더 너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돈으로 산 땅이 아니라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은 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 하나만 좀 더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나안의 회복을 야곱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심지어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지금 이 사람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 그 요셉에게 더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가나안의 일부를 준다고 할 때 이 세겜이라고 하는 번역이 이제 어떤 곳에는 일부라고 합니다. 가나안의 일부를 더 너에게 주었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에 보면 성읍 이름이죠, 그죠? 성읍 이름 세겜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 지명으로 나오는데 창세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33장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땅 한 필지를 이 세겜 민족에게 사요. 그래서 야곱이 일시적으로 거기를 정착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디나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 주민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근데 후에 요셉이 그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요셉이 죽었을 때 이 세겜 땅의 장사가 되어집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어떻게 한 것이다? 과거에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왜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죠? 이때 예언한 거예요. 이때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가면 신약까지도 오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준 땅이 뭐예요? 세겜 땅이에요. 그죠? 세겜 땅이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한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어서 신약에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필지의 땅을 증여했다고 하는 이 진술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진술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진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은 야곱이 세겜 지역을 돈으로 주고 산 후에 이제 그 야곱이 떠나죠. 그죠? 왜 떠나는가 하면 이제 그 아들들이 대량 학살을 하면서 그곳에 안전하게 머물 수 없어 떠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금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그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야곱을 추격하거나 보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야곱의 토지를 다시 앗아가요. 근데 얼마 후에
이 야곱의 후예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력으로 그 땅을 되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 창세기 48장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땅을 되찾을 수 없는 땅이죠. 왜냐 그러면 지금 야곱은 이 애굽에서 17년이나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이들이 언제 떠나갈지 몰라요. 언제 그 야곱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 애굽에서 그들은 영원히 정착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을 다시금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죽은 후에 이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 어디에 묻히는가 하면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히브리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무엇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미래에 거주할 그 하늘나라를 이 야곱처럼 실제로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한번 그려보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 파주중앙교회 교인들이 모여 살 집을 실제 그 하늘에 사는 것처럼 한번 그려보고 그 옆집에 토마토를 심고 그 집에다가 가지를 심고 수박을 심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실제로 꿈꾸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꿈들은 허망한 꿈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꾸는 꿈들은 이 땅에서 꾸는 꿈들은 전부 허망하게 끝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꾸는 꿈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천년 인류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빗나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아직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재림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때 주님의 만나는 것을 상상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그려보면서 상상하면서 야곱처럼 죽는 순간까지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